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제 나눈 시간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제 눈에는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일본과 중국과 카타르와 파주와 말레이시아와 미국과 모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이 상상이 됐어요. 지금 저희 목사님 중국에 계시죠? 우리 목사님께 다 같이 한번 인사드려 볼까요? 목사님 잘 계시죠? 목사님 할렐루야. 네, 저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 전체 해주시는 인사하고 계시는 거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목사님. 자, 좀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파주 할렐루야. 일본 할렐루야. 중국 할렐루야. 카타르 말레이시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계속하세요. 계속.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흐름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동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서 저희는 계속 교제 나누고 지체들 만나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나 상해나 파주는 다 끝나시고 나서 저희들을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의 뒤통수를 보고 계신답니다. 근데 이제 뒤통수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완성시켜 나가고 함께 또 이 공간은 다르지만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방금 저희가 인사를 좀 나눴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인사를 나눠보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좀 큰 사건들이 있었죠. 일본의 오사카 지방의 태풍 제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과 그리고 사상자들과 또 부상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저희 지교회가 오사카 비전교회가 있는 오사카에 태풍의 여파가 너무 강력하게 와서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심려가 됐었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 오사카 비전교회에서는 많은 피해는 없고 지금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복구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연락이 왔고, 또 다행히 다치신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냥 좀 저희도 조금 마음이 두려웠던 거는, 저희가 항상 오사카를 가면은 가는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이 간사이 공항인데 그 공항이 아예 활주로가 침수가 되어져서 비행기 500여 대가 못 뜨는 상황들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5천여 명이 간사이 공항에 묶여서 사실은 좀 두려움에 떨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열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문제도 그렇고 또 전체 나라 안에 있는 일들을 보는 시야들이 저희들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9월 9일이 나팔절의 시작이라고 하셨죠. 나팔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절기인데, 이 절기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의 마지막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저희들도 사실은 9월이 시작되면은 하반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것처럼 날씨가 꽤 좀 쌀쌀해지셨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들 안에서도 영적인 의미 안에서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시기가 이 9월 하반기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추수가, 그리고 그게 어떤 모양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거둬들일 수 있는 풍성함이 저희들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9월 9일이 북한이 정부를 수립하게 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그래서 70주년이라는 것에 대한 뜻은 저희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지만 이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희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눠져 있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쉐카이나 기도의 집에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건과 또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태와 지금의 흐름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북한 가운데 70주년을 맞이하는 그 시간 가운데 리더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저희들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인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우리의 존재 변화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 해방을 선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배가 이전의 예배들도 중요했지만 또 오늘의 예배,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맡겨버리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들을 그분 앞에 드리고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를 진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의 깊이에 감격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들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의 힘이 사실은 오늘의 예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움직이는 힘도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우리가 다른 누구를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제까지 나눴단 말이죠. 이게 그냥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 갖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시 돌이키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 갖는 거라니까. 근데 돌이키는 이 시간을, 이 잠깐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드린 이 잠깐의 찰나의 시간도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나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 뒤에 오는 모든 시간들이 진심으로 되어지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고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그런 자로 내 삶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그 기도하는 마음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둬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서부터 하나님께 진짜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기를 권면합니다. 내 혼과 육을 깨뜨려야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내 삶이 이렇게 계속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내 육과 혼을 깨뜨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는 건 상관없어요. 결국 선포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이 기도하는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이 기도하는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전까지 계속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배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지금 내가 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육을 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육과 혼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고 채우고 먹이는 시간들이 지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지금 이 시간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주님의 모든 것들을 잃어놓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계시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러한 존재로 바꿔주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혼과 육을 깨뜨려 오직 영이신 주님 앞에 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십시오. 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육과 혼을 깨뜨려 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더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맛보아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는 것이 아닌 살아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다시 예수의 보혈로 저희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덮습니다. 이 성전에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둠도 이 시간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 인쳐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영으로 반응하며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에 깊게 새기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하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육과 혼을 깨뜨리는 것도 지금 이 시간이에요. 아멘. 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자답게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태어난 자답게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내용은 앞서 저희들이 외쳤던 것처럼 제목에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고초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베드로 1, 베드로 2 이렇게 원문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저희 안에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안에서의 주제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사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때문에 당하신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구원, 그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우리의 그 은혜, 받을 은혜, 그리고 나중에 장차 올, 잠깐 지금은 근심이지만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1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죠?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이러신가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나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시몬이라고도 하고 게바라고도 하며 이 베드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 중에 정말 귀한 고백이 하나 있죠. 그 고백이 뭔지 아시는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귀에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 안 되는데,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을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근데 저희가 베드로의 삶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이건 애들도 다 아는 거야, 그치?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지? 어부, 낚시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의 말로 하자면, 자, 낚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대답이 왜 이렇게 우울하니? 자, 네, 낚시를 하다 보면 되게 인내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낚시라고 해서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취미생활로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취미가 아니라 생업이었습니다. 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본인이 하고 있고 생업으로 여겼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다 보게 되죠. 어떠한 사역들을 했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바로 방금 전에 저희가 고백했던 주는 살아계신,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혼과 육을 더 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말이 유행될까봐.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근데 베드로야, 그거는 네가 잘나서 네가 머리가 좋아서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자, 그 뒤로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저희들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2월 달에 목사님께서 각 구역마다 다니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마음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라고 계속해서 3번이나 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먹죠. 근데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되옵니다. 안 되옵니다. 어떻게 우리를 두고 가십니까?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사단아밖에 몰라? 자, 여러분. 그치, 사단아 물러거라. 네가 내 아버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그 뒤에 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 가시는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곳까지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있었죠. 그럼 저도 갑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 막 고백했더니, 그랬더니 예수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있잖아, 너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그죠?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그분 앞에 안 됩니다 했다가 또 이게 커트 당하니까는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니 너는 그 자리에 같이 못 가. 가다가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이 절망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시간은 흘러가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모든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내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명을 말씀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가서 그 일들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12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또 하고 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다 도망가고 없어졌죠. 의리 있게 지킨 사람은 일단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리를 지킨 자가 사실은 베드로예요.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종의 귀를 쫙 잘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종을 다시 귀를 붙여주고 치유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시간들이 저희들이 베드로가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삶을, 그러한 고백들 안에서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이 사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3번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이 3번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난 뒤에 베드로는 정말 절망 가운데 절망 중에 절망에 빠져 있었겠죠. 이 절망을 또 예수님이 그 다음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또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3번 하나님을 부인했었던,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상처들을, 이 절망들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의 이 안에 골마서 있었던 상처들을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셔서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사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또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를 도우실, 너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모든 족속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가운데 500여 명 정도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승천을 보았는데 결국 사도행전에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갑자기 여기서 200명이 나오고 막 그래. 여러분, 자, 120명. 이러니까 제가 해먹죠. 자, 120명입니다. 120명. 4분의 1만, 이 4분의, 어디가 불었어? 이 어디 갔냐고. 500명 중에 이 120명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서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함께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결국 성령님은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죠?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 무엇이었죠? 응?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 바로 그 이후에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가운데 모였던 3천여 명이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게 사실 이 베드로의 인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사건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시죠? 아시나요? 네. 이 로마의 박해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보다 더 미천한 자이고 예수님보다 더 도저히 그분처럼 나는 바르게 매달려서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아예 거꾸로 뒤집어서 예수님 안에서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베드로의 처음에 시작의 삶에서부터 끝의 삶까지 보면 결국에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저희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이 베드로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13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이 앞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그러므로의 앞에 보시면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을 너희가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차림은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통으로 연결되어 있죠. 흔히 말하는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큰 원피스라고 할 수 있는 네. 근데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는 그렇게 다니다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거나 또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될 때는 허리를 동인다라고 합니다. 그 표현을 가지고 사실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씀을 쓴 거예요.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허리를 동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개념으로 이걸 바라봤을 때는 우리의 생각을 한 군데로 모아서 훈련받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생각을 한 군데로 모으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번 주 전임 목사님 말씀 안에 은혜가 무엇이라 그랬죠?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거저 주신 것, 값없이 나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절망들이 함께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께서 바꿔주신 존재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올라가셨을 때 저희에게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또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스타일을, 삶의 생활 방식들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뭘까요?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주실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나오는데,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또 다른 현대 성경에는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 14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녀답게, 전에는 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서 따르던 죄의 길, 따르던 절망의 시간, 따르던 너희들이 육으로 하고 싶은, 혼으로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너희 그 사욕을, 너희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을 본받지 말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인 존재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서 인간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은 죄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희들이에요. 내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고 살아라라고 이 말씀 안에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답게, 이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순종하는 자녀답게 사는 건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 살아드리는 것.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다 태워 없어지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몰라서 못했던, 몰라서 따랐던 그런 너희의 사욕과 죄와 욕망들을, 하나님과 대조되는 세상의 악한 육적인 것들을 따라 살았던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다시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거룩의 뜻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그냥 우리가 얌전하게 조신하게 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거룩함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 그냥 보여지는 거 안에서 너희는 거룩한 것처럼 살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화장실 갔다가 누구 만났다가 직장에 있다가 또 여러분이 지금 하는 24시간 안에 이 삶의 패턴, 이게 모든 행실이에요.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도록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의 이 거룩은 아까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다르다 라고 우리 그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의 비유에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고 세상과 분리되었고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거룩하심에 여기에서 거룩은 내 존재가 무엇이냐는 거지, 내 정체가 누구냐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자로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지 못한 때가 많죠. 왜 그러냐면 나오는 거예요. 뒤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나오는 이 말씀 안에 우리는요 그냥 일단 말을 던집니다. 또는 일단 세상 안에서 사람과 관계 안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전 여기에서 이 외모라는 게 그냥 눈, 코, 입에 이 머리 위 스타일이 이렇고 막 눈은 저기는 뭐 눈이 찢어졌네 또는 뭐 이렇게 되는 이 외모에 대한 이 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외모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모는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냥 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모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외모로 말만 뻔질하게 던져서 뭐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또는 말씀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는 이런 사람이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자기를 포장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네, 포장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요 포장해요. 나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되게 거룩한 자로 포장하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 포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저 사람의 우리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속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거에 반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육으로, 혼으로. 영으로 보는 거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생긴 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리따우신 여인만 좋아하고 멋진 남자만 좋아하셨다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이거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오시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대로 또는 내가 남들이 말하는 것에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나의 그런 모습들 를 외모라고 하는데 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어디 갔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모든 행실,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있게, 구별되게, 다르게, 분리되어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면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이것 막 이렇게 덜덜덜 떠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었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잠깐 사는 거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믿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과 혼이 강해서 옛 습관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지어버리는 그 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냥 놔버리는 나의 죄성, 불쑥불쑥 나오는 이 나의 죄성 때문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과 혼이 너무 강해서 나오는 그런 죄,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 사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거나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건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심판되기 때문에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자녀답게 살려고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사실 하나님 다시 오실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심판은 무거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여기에서는 무가치한 생활 방식, 너희가 아담으로부터 나왔던 쭉쭉쭉쭉 흘러왔었던 지금의 생활 방식,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생활 방식, 세상에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방식, 세상에 나를 끼워 맞추고 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헛된 방식들, 나의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내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거, 옛 습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속함을 받은 것, 대속함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 대속함을 받은 거는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었다, 여겨주신대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들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죄와 절망,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끊으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니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면 그 믿음으로 여김이 깊어진 만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 또한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여기면 그 믿음으로 여겨진 깊이만큼 예수님으로 누리고 사는 것 또한 깊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이 아니고서는 저희의 죄와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오직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오직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오직이 나오고요. 방금 나온 것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한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건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부활의 생명이 영광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배로운 피, 죽어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보혈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창조자, 나의 위로자, 나의 사랑,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신답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거에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성령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에서는 성령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리를 순종한다는 거,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건요,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셔야지만이 진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으로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본인의 삶이, 당신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허접하고 절망적이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오셔서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려 해서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되어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자, 거기까지만. 다시 태어난 자답게. 너희가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육체는요, 육으로 사는 삶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전의 삶이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이런 삶이겠죠. 이 세상의 인생이 모든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공통적인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허무한 삶이라고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 가지고 일어나고 그 풀 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성공과 모든 영광과 모든 명예는 꽃이 지는 것처럼 떨어져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주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기기 위한 검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음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씻는 물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 저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에서는 stand forever.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죠? stand,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대요. 쓰러지지 않는데요. 썩어 없어지지 않는데요. 우린 그러한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풀과 같은 것, 꽃과 같이 질 것들에 대해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러고 살아야 합니까?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면 영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자답게 사는 게 뭘까요?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체가, 존재 자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완벽히 새로운 존재로 되어진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7가지 연합입니다. 7가지 연합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에 나도 장사되었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함께 부활했고,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왕의 자녀로, 상속자로,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래서 그 왕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나의 말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하늘에 올려졌을 때 우리가 원래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말했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하늘로 올려졌을 때 우리의 관점 자체도 바뀌었죠.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사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풀어내실 수 있도록,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분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로서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 자신을 이겨 내 자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만 내 안에 남는 것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듭났다라는 의미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신분이 바뀐 거죠. 정다정이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소속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사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단의 종로로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권세에 잡은 자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 죽음 수밖에 없었고 절망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한 것. 사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내 소속이 어딘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미스터 이게 나오잖아. 봐봐 이게 나오잖아요. 미스터. 자, 여러분, 그 드라마를 혹시나 깊게 보시거나,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보기는 봤는데, 보시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에 이게 역사를 기초로 둔 픽션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실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신분제도. 신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신분 때문에 도망가고, 신분 때문에 돌아와서도 힘든 이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양반과 종, 그리고 백정,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어떤 어린 한 소년, 평민, 종으로 사는 그 아이를 목숨을 구해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숨을 구해줬을 때, 주인공이 목숨을 구해줬을 때, 이 종이,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다시 그 주인공을 찾아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의 생명의 은인이시니 제가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존재도 이런 존재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거룩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과 가까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요? 하는 거고, 저렇게 해요?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분의 주권하심 아래 나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실 이 베드로의 말씀, 오늘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떠한 고백을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살고 했던 그 모든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죄와 절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삶으로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쉽게 경찰이라고 하죠. 나의 직업은 경찰이야. 근데 여러분, 경찰 안에서도 가정이 있겠죠. 자녀들이 있겠죠. 이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삶이 있을 거 아니야. 경찰로서의 삶을 말고. 그죠? 근데 내 신분은 경찰이야. 근데 이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경찰로서의 신분을, 경찰로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신분을 행했을 때 자기를 올가매는, 그러니까 자기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것들이 경찰이라는 직업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네? 어려워요, 얘가? 그러면 쉽게 군인으로 할까요? 장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장군이에요. 근데 장군도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이 있어요. 장군의 이 직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장군이 출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장군이 출정해서 나갔을 때 이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거나 자기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분이 장군으로서 하는 삶을, 장군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장군은 어쨌든 전쟁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죠. 자기의 신분에 맞게끔 일을 하겠죠. 움직이겠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 신분대로 못 사는 게 너무 많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게 우리가 그분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또는 나는 의사가 꿈이야, 나는 목회자가 꿈이야, 그러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 때문에 내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세상은요, 이 자리가 내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나의 신분이라고 규명지어 버린다고. 그래서 그거에만 맞게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냥 그 신분에 맞게끔만 자기를 거기다 끼집어 넣을 수 있도록 세상이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 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 내 존재가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난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이게 나의 정체라고 생각해. 이게 나의 신분이라고 생각해. 진짜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이건데 여기에 나를 생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직업, 이 직업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요, 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내 소속이 어디 돼 있든, 내 신분이 세상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일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부르셨다고요. 부르셨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구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왜, 또는 제가 이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정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태어난 자로 내 신분과 소속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자는요,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육의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육이 나오는 거는 나의 옛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의 그 습관이나 옛 사람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니까.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세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옛 습관과 나의 옛 사람은 저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누구인지 그 매 자리마다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제 볼 건데요. 자, 여러분, 다시 태어난 자는 거듭난 자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DNA로 바뀌어버린 자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 예수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 다시 태어난 자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거듭났죠? 그러면 답게 잘라서 보세요. 답게, 이 답게가 아까 15절에 나온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헛된 행실을 쫓아 살던 모든 것들을 쫓아버리고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토록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답게예요. 하나님의 자녀
답게, 거룩하게 답게, 구별되게 답게. 은혜를 딱 뜯어요. 끊어요. 은혜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저번 주에 비롯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근데 이 은혜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아니고요, 매 순간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의 감격을 온전히 잘못된 것 없이 바르거나 옳게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온전히 바라는, 여기에서 바라는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에 사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치로 바뀐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 이 산 소망을 바라는 삶을, 여기서 삶은 육체의 삶이 아닌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삶이 아닌 거예요.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요, 무가치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헛된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라이프가, 생활이 라이프, 생명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 여기에서 사는 자는요, 성령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는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를 특권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함 속에 사는 게 특권이에요. 이 은혜를 받고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감에 따르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산다?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구원받은 거 아니지. 은혜 받은 거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드릴 수가 없거든요. 거룩한 삶, 구별되어진 삶, 분리된 삶, 다른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음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깊어져야 돼요. 말 그대로 믿는 거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야지.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냥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야 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심을 여러분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거듭난 자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오늘 이 베드로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태어난 자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기대하며 그 삶을 성령님과 함께 자유함 속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또 저희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또 이 베드로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초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권변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복음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계시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은 계시로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을 조명하셔야지만이 그 다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뭐죠?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난 게 맞나요?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맞나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온전하게 이끌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이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게 맞나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배롭고 귀하고 존귀하며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 바로 나라는 거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보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눈을 돌이켜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돌이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이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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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안에서 이 베드로가 지내왔던 모든 인생의 삶이 보입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오가지 않은 그 생활 방식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남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삶에 지혜를 부으셔서 복음에 대한 그 지혜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계시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디든지 영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오실 길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신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소속이 나의 소속과 신분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머리에서부터 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신분과 소속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육으로 사는 삶 가운데 불과 같고 불의 그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서 계시는 전쟁을 위한 것, 어두운 세상 우리를 인도하는 빛,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음식, 우리를 씻는 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일의 동력,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 높은 부르심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높은 부르심에 감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만 높이길 다시 태어났음을 믿음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새롭게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우리 가운데 소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로 그 자답게, 거룩하심을 입은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구별되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DNA로 완벽하게 변화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혼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속과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계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삶을 살아드리고 예수로 삶을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흠없고 셔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묶인 것에서 끊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해방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마음으로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난 자답게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값없이 주신,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된 그 신분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 이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받은 것을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여깁니다. 이 여김이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로 누리며 사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진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십시오. 근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정신, 모든 것을 나의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녀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습으로만, 말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지금 상황이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장차 나중에 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행실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헌물과 성미 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다시 태어나 거듭남이 주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의 그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나의 소속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물질의 주인 또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로 이 물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물질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구별되어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연보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물질도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도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합니다. 거듭났음을 선포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특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게 행하시고 이미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실 수 있게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또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파송할 때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서로 파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